제가 이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전반기가 이제 모세오경을 같이 다 읽으면 되겠다라고 목표를 했는데 벌써 이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일독하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 추상적으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만 기록되어 있겠구나. 혹은 또 하나님 말씀에는 자비만 기록되어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또 능력, 그런 은혜 뭐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낸 성경 메시지들은 보통 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외의 내용들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들도 분량이 꽤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쪼개야 되고 어떻게 살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또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대단히 발음이 어려운 지명과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그 내용이요, 꽤나 무시무시한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래요?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도 그렇지, 거기 그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하나님 가혹하다. 하나님 좀 가혹한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막 드릴 정도로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죄악이 극에 달아 있는,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냐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 전쟁에 굉장히 능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땅을 다 진멸시키라 그러는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는 군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던 그냥 서민들이에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10만 대군, 2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다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금방 전에 이게 곡괭이 들고 있다가 창 주면 그때부터 군인이고 곡괭이 들면 농민이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떠돌던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떠돌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전쟁에 능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열심히 광야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실은 자신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그 만나 먹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면 됐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눈앞의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 그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전혀 새로운 과제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혀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알아. 그래, 충분히 걱정할 수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세는 오늘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들이 본 큰 기적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그 나라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모세는 지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에 만나는 과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년의 시기요, 중년의 시기에 만나는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년의 때요, 노년의 때에 감당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과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과제를 딱 만날 때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뭐 그 과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과제가 딱 주어지면 그 앞에서 정보부터 막 이렇게 수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내용들을 막 검색하는 거예요. 서칭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단 자금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금력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격증이나 기술을 막 배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막 구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요, 여러 가지 막 가능성을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막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과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아마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의 그런 과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준비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 앞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민족을 분석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새로운 과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답을 미래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에서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과제, 사실은 과제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문제죠. 그런 인생의 새로운 과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막 정보도 모으고 뭐 주변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아는 사람 찾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 결과는 알 수가 없고, 또 새로운 길을 걷긴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확신이 없잖아요.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알아도 보고 뭐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또 막힌 곳에서 새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과제를 만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앞의 문제는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분명히 길을 내실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요, 요단강도 분명히 건너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 이야기를요, 처음 했거나 아니면 모세가 생각해내서 창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어요. 40년을 양 치며 살았는데
어쩌면 이제 그게 모세에게는 가장 편한 일이고 익숙한 일이 되어 버렸겠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 서야 돼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모세가 감당하기가 이거는 감당해 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 전혀 새로운 길, 그 길 앞에서 모세가 두려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두려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권면은, 그 권면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 근데도 오늘 교회 나오셨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은혜라는 걸 경험도 못 해보고 나는 인생을 살아왔다. 아주 내가 인생을 통과하면서 나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요, 애굽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있었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제를 풀어주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새로운 과제를 딱 만난다? 그러면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문제를 만나면 오늘 문제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부터는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과제를 만난다? 그 과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과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시간이 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바다를 가르셨어요. 자, 광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과제가 생겨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과제들, 또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과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세요? 결과를 알 수 없는 두려운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과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내 삶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과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